5월달을 맞이해서 제가 5월달 동안 내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든든하면 삶이 든든하고 가정이 좀 어려우면 내 삶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병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이 있으면 그 사회나 국가는 좋은 국가요 사회입니다.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Our heart,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편견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1인으로 살든 대가족으로 살든 때는 부모를 떠나와서 살든 홀로 된 부모이거든 그 마음속에는 이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가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돕는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존경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쉐마의 기둥, 네 번째는 연민의 기둥, 5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있는 가정에 이 기둥을 세우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풍파를 만났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어떤 행복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한 번 듣고 없는 설교가 아니라 원리, 교과서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듣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쭉 간직했다가 그러면 우리 가정에는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반추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말씀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조금 용어를 쓰면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가정의 가치와 정신과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간단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운다, 이게 목표와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건축한다, 목표와 방향이라면 그 목표와 방향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천하는 것이 부부끼리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에제르, 뭘 도와드릴까? 여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드릴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에로스를 자꾸 키워놨어요. 그래서 눈의 필링이 첫눈에 반하지 않으면 저 사람과 내가 접촉할 수가 없고 그리고 타칭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이전에 에제르, 네게르, 돕는 배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정신과 목표이겠지만은 그걸 가정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식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면 아버지가 춤을 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유산은 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딸이 엄마를 잘 도와주면 딸아 걱정 마, 신랑 가면 내가 콕 집어줄게.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났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도움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조금 도와주죠. 그러나 약하다고 그래요.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적절한 세금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돕는 일을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도 조금이라도 돕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꾸 돕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왜? 여러분이 비행기표를 살 때도 그
그 비행기 표값 안에 세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는 그 역할을, 은혜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돕는 존재로 실천해 나가면은 열매가 생겨요. 그게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일생에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일치하셨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됨의 신비, 그것은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신비는 거리를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고 자식이 멀리 가 있어도 그 하나됨의 신비가 이루고, 심지어 서로 돕는데 그 하나됨의 신비 한쪽이 이 세상에 아직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나의 삶은 당신이 하지 못한, 아들이 하지 못한 삶을 내가 살아가마 하는 생명의 힘,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두 번째로 세워져야 할 기둥은 존경의 기둥이요, 쉐마의 기둥인데, 우선 이제 가족을 예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족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전 가부장적인 시댁이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이 있고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시댁 때문에 부부가 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겪는 거지요. 남편과 시댁은 제가 명절 때, 제사 때 미리 가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이 큽니다. 전 미리 가서 음식을 하진 않지만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설거지도 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음식부터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절 비난합니다. 한 번은 설에 저녁을 먹다가 고기를 굽던 시아버지가 제게 넌 요즘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좋겠다면서 옛날에 태어났으면 넌 나한테 죽었어. 이런 시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농담을 한 건데 웃으면서 그걸 받아주지 못하느냐라며 내가 예민하고 우리 집안과 친해지지 않아서 그러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서 울음을 터졌고 그 다음 날 불편해서 도망치듯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친정에서 내가 우리 집 분위기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왜 너네 집에서는 화목해야 되냐며 결혼할 때 가져온 돈 돌려줄 테니 집 구해서 나가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 우리가 100%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깊이 보고 그래야죠. 제가 하는 얘기는 가정의 사소한 일로 많은 파도가 인다는 것을 실례로 들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들어줄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말하기를 가장 나쁜 것은 둘이서 외로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저는 지금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올해 33살, 남편은 38살이에요. 연애와 결혼 생활 합의 10년이고요. 아이가 없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혼한 지 4년째인데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남편의 코골이가 심해 결혼 초부터 각방을 쓴 탓도 있어요. 현재 남편은 저희 아빠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저와 함께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 시작 뒤에 아빠가 원해서 현재 저희 부모님 집 아래층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이사로 인해 대출금이 늘었고 이사 과정에서 아빠가 좀 강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아빠와 잘 맞지 않아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고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써 2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랑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저도 이제 이 싸움에 해탈한 것 같아요.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죠. 가정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식 키우다가 당신이 똥기저귀 치워줘, 내가 왜 치우냐,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는 현실 그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세울 것인가. 자, 서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건축하지 못하면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는 가장이 되고 서로가 힘을 가지기 때문에 약자를 가족 식구들 내에서도 강압하고 억압하고 이용하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뭡니까? 상처가 자리 잡아서 어떤 문제를 원만하게 취급하지 못하고 자꾸 싸움을 해서 취급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사회에서도 무슨 문제를 말할 때 가정에서 겪은 그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됐든 가야 할 목표를 꼭 붙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뒤뚱거리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관심도 안 가진 채 그저 둘이서 만나면 가정이 될 줄 알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다 큰 암초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가 없어 피박살이 나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지요. 근데 그 피박살은 우리에게 정신적 상처를 줘서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건축하면 반드시 행복할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아멘은 안 하시지만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하나됨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순한 기쁨과 행복과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되는, 돕는 배필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덴의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존경의 기둥을 가정에 세워야 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여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부모된 자들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밑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부모된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고대 시대에 보면요, 신이 많아요. 거짓 신이 많아요. 일본에는 신이 몇만? 대충 때려잡아서 700만, 800만. 인도에는 신이 몇만? 셀 수도 없어. 셀 수. 인구 수보다도 더 많아, 신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들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시느냐?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한 분 하나님 섬겨야지 이신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진짜를 줍니다. 오늘 이거 결혼 영상이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는 건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고백. 마클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친구요. My home이라래, 영어로 my home. 내 집이래. My comforter, 나의 위로자라는 얘기. 그러게 당신이 이제 나에게 남편이다, 이 말. 남편.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듯이 나도 이제 평생 동안 당신이 말한 그대로 사랑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코어 메시지, 핵심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기도 어린아이가 하나 있네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말은 안 하지만 잘 자라, 잘 자라, 내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는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사람은 타락했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부모됨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신앙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쉐마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집에 문설주에도 손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왜 그래요? 옛날에는 교과서가 없었으니까.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 아버지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마음 다해 사랑할 것이며 뜻 다해 사랑할 것이며 온 힘을 다해, 온 의지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가? 진실하게 믿는가? 네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시간을 드려야 돼. 시간. 두 번째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세요. 가져가지를 않아.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은 자는 다시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는, 물질. 여러분, 물질을 제대로 하나님께 맡깁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살아가는 뜻,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너가 그렇게 하고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하면 너희 자녀들이 쉐마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우상을 버려야 하느라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대로 사랑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너처럼 해야 되니라. 그러니 쉐마를 가르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가? 두 가지 기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간 경험이 있어요. 모세 시대에 4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노예로 살아봐. 신분증이 없어요. 인격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니, 물건 취급받았어요.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신분증을 주었어요. 야, 오늘부터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으니 거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참 역사 얘기입니다만은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다스리려고,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조선 사람들 더럽다는 거예요. 조센지. 서구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을 배를 타고 와서 막 점령을 했어요. 자기 나라에 남아있는 물건을 다 팔아먹어야 돼.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가야 되는데 항구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200년 전, 1800년도에. 그래서 대포를 싣고 군인들을 싣고 와서 막 개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의 항구도 만들 것이며 인천의 항구도 만들 것이며 강화도의 항구도 만들 것이며. 일본이 서구에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써먹었던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오리엔탈이다 이게요. 서구에 비해서 더러운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놓고 너희들은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니 거룩하다 이거예요.
옷 잘 입고 음식을 먹을 때도 멋지게 먹고 음식을 살 때도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딱 멋있는 거 시장에 가서 골라 가지고 먹어라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 죄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이거. 아버지로. 혁명이라니까 이건 혁명.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이게.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 땅에 와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들에게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이 기원이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나온 사람들. 민들레 교회가 이 고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내야죠. 부지런히 해야죠. 이 교회를 책임져야죠. 그걸 알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멘도 별로 안 하지만. 예.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노예가 되어봤어요. 한 300년 동안, 한 400년 동안 왕조를 누리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요즘 교회에서 일어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자. 그래서 제사 종교를 교육 종교로 바꾼 거예요. 회당 종교로.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살아야 된다. 다시 사는 길이 있다. 지금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이 2500년 전에 살았으면 맞아 목사님, 나라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다 잡혀와서 포로신 세대고 희망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멋있게 살아가고 비록 노예의 신분증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믿음에 동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라가 다 망한 다 이렇게 됐는데 선조들이 하는 거 보세요. 왕들이 했던 거 보세요. 성전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더니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래요. 그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오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도 일제강점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독립군들이 두 가지를 이뤘어요. 첫째는 힘이 있어야 된다. 군대를 키우기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된다. 조선의 혼을 살리고 조선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학교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보따리 2개 들고 저 만주나 저 하얼빈이나 저 두만강 북쪽으로 갔는데 여러분 다 일제가 포진해 있는데 어떻게 평지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낮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흩어져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해. 아빠는 총을 들고 일제를 물리칠 때 너는 지금 공부를 해라. 그랬을 때에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에 자식들 중에 삐딱하게 해가지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며 조상이 준 이 나라를 독립하고자 하는데 자식이 그 정신을 이어받지 않는다? 그건 짐승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합니까? 지금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소비하는 시대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설교가 발전을 하면서 설교를 소비하다 보니까 세간에 나오는 얘기가 나한테 설교 좀 그만해. 커피집에서도 뭐 얘기하다 보면 설교 그만해.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설교 좀 그만해. 제가 중국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와호장룡. 그걸 보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검수를 잘못 배웠다고 막 그러니까 장쥐가 나한테 설교 그만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세상에 중국에서도 그러는구나. 여러분요 앞으로 보세요.
감성적 교회를 만드는 교회 오래 못 갑니다. 교육을 해야 돼, 교육.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훈련시켜야 돼.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제자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켰는지 얘기하면은, 자, 어지간 시간이 가니까 한국이 그렇게 해서 교육을 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권 10위, 스포츠계, 예술계, 뭐 두각을 안 나타나는 데가 없어요. 아니, 공부한다 그러면은 아주 온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부작용도 크지만 교육이 나라를 만들었고, 교육이 사람들을 만들어놓고, 교육이 진출을 하게 만들어놓고, 교육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안 배우고 살아요? 학교는 안 갈지언정 공부 못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공부를 못한 사람은 실패하도록 사회가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서초동에 학원을 보내기 전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영국을 가보고 미국을 가면서 이 사람들이 왜 교육으로 이렇게 일어섰는지를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고, 부모가 얘기를 하면 잔소리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영 제국 그 박물관에 그 초등학생 유치원들이 와가지고 거기 앞에서 대생을 하면서 왜 그렇게 지내는지를 눈으로 보면은 그 내 자식 안에 있는 공부의 DNA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학교도 없을 때, 서당도 없을 때에 이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제사 종교에서 짐승 드리지 마, 짐승 드리지 마,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것이며, 시편 1편에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우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니까 보너스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너스로. 이런 걸 가르쳐주면 저한테 소문나. 아니, 그 손해요, 손해.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오늘 날씨가 좀 덥네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제사장도 다 없어졌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뭐 제사장. 요즘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야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도축관에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너무 말을 이렇게 터프하게 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교는 랍비만 남았어요. 랍비. 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 거시적인 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히브리 문명이 다시 소생하게 하는데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왕들도 없어졌어요. 랍비만 남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교인도 되어야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제자가 되는 건 뭐냐?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면 자식이 쉐마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뭐 조금 배웠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알기를 우습게 하라. 괜찮아. 또 자녀들이 커가다가 부모도 또 무시해야 돼. 그래야 부모도 정신을 버뜩 차리지. 요즘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부모, 하나님이 없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해.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돈 벌고 열심히 하면 가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 자녀들도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된 우리들, 아직 여러분들이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을 쉐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깨달으면 차간 뒤에 손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철이 늦게 들어서 31살의 어머니를 잃어요. 시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런 시를 썼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31살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 안 계실 때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되면, 부부가 돼서 서로 도와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DNA를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이렇게 있네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네요. 자꾸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인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나는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부모를 사랑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군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냐? 인간은 교육을 해야 선해지는 겁니다.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선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이 많아요. 너무 악이 많아요. 부모는 알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고요. 국가를 지켜라고 군복을 입혀놔서 다 월급 주고 다 밥을 줬더니 총칼을 두고 자기 국민을 해하지 않는 이런 게 있는가? 이번 주가 5.18이었지요. 4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뭐가 했는지 그 가족들은 잠을 자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건 국가적인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부모는 알아야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법을 지키라 하니까 그걸 권력을 삼아서 법 안 지키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하로 삼는 일들이 이 법조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모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정의감을 심고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와 자세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식 어렵겠다라고 하는 걸 부모님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부모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다 배우라고 하는,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것 다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배워야 내 자신을 자아를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일을 하는데 무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업이 왜 중요합니까? 직장이 내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장, 필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배워야 내가 하는 거, 자동차를 배우는 거고, 길 가는 것도 배우는 거고, 뭐 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밥 먹는 것도 배우는 거고, 사람 살아가는 것도 배우는 거고, 그 배워야 내가 자아 성취가 되며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걸 자녀에게 가르쳐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 교회에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될 부분이 교육 헌금입니다. 교육. 어른들부터 배워야 돼. 자꾸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본인이 배워야 돼. 본인이. 세 번째로는 뭐 교육의 사회적 차원이 있어요. 10명의 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성공을 해야 가족이 사는 거예요. 이 사회가 배운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국가가 교육기관이 쫙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 많이 있지요. 교회를 넘보지 못해요. 중국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만큼 강하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중국은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해서 따라오지를 못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함으로 내 사회, 내 국가에 유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고 다니네요. 맨날 빠구리만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빠구리 내가 고등학교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을 알고 정신을 알고 아이들에게 시험지를 주기 전에 대화를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너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적복종시키며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자녀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회초리를 때렸다면은 법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자식 때려도 검사가 와서 조사를 하고 데려가 버리니까 학교에서 상벌로 그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때 직장을 못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상벌이에요. 자, 시간이 가니까 자, 가정에 세워야 될 오늘의 기둥은 뭐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녀들이 존경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그 부모님은 나에게 잘 해주는 것이 없더라도 생명을 주셨고 나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른됨을 이루어야 돼요. 신문에 나온 어른들처럼 자기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른의 존귀함을 가져가야 돼요.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내 기대와 욕망에 따라 키우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성적표를 보자는 얘기가 없어요. 방관인지 여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자식들에게 성적표를 보여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를 안 해. 아빠 때문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를 안 해요. 좌우지간 부모는 하나님을 닮아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그 사랑의 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